성경 말씀 봅시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합시다. 1절에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너 생명으로 저 사람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노뎀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곤중 무리마대 숯불에 구운 떡 흥분이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네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아멘. 18장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불로 번제단에 응답하는 일이 있었고, 그 일로 거짓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다 죽이는 그런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어서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에 비를 내리신 그런 일이 있었죠. 그 사건이 지나고 이제 19장에 넘어왔는데 아합 왕이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있었던 일들을 이제 하나하나 조곤조곤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다 죽였다는 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이세벨은 원래 바알을 섬겼던 그런 사람이었고, 시돈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시돈 땅의 왕의 딸이어서 아합과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 시돈 왕 아버지의 이름이 뭔가 하면 엣바알이라는 사람인데, 그 이름 자체가 바알과 함께 이런 뜻이에요. 임마누엘 하면 하나님과 함께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그 이세벨의 아버지는 바알과 함께, 그러니까 그 바알을 너무나 잘 섬겼던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와서 시집을 오면서 그 우상들을 다 가지고 왔겠죠. 그래서 막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이 나라에서 완전히 키웠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 850명을 죽였다고 하니까 이제 이세벨이 너무나 화가 나서 자기 사람을 보내서 엘리야에게 네가 내 선지자를 다 죽였다며 내 신이 너를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위협을 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소식을 듣고는 이제 피난길, 도망길로 올랐는데 도망길을 떠났는데 나중에는 마지막에는 사환마저도 떼어놓고 자기 혼자 광야로 하루 정도 더 걸어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것은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겠죠. 하나님 차라리 나 죽여주세요. 주님이 시키셔서 이런 일을 했는데 결국 내한테 돌아오는 거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태밖에 안 되니까 차라리 하나님이 당신의 손으로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나무 밑에서 쓰러져서 있으니까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에게 먹을 것을 주셔서 다시 힘을 북돋우고, 또 그에게 먹을 것을 주셔서 힘을 북돋우면서 네가 먼 길을 가야 되는데 이렇게 힘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주님께서 먹을 것을 주셨고, 그걸 먹고 난 이후에 40일을 밤낮으로 걸어서 호렙산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 오늘까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 생각해 봅시다. 이세벨의 행함, 그리고 엘리야의 좌절, 마지막으로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것, 이렇게 이제 나눠 생각해 볼 텐데, 첫 번째는 이세벨의 행위. 이세벨은 원래 바알을 섬기고 아버지도 바알을 섬겼고 자기가 시집 올 때도 바알 신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전체에 퍼뜨렸고, 이 사람은 오히려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을 다 잡아 죽이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자기 남편 왕이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뭐 어느 신이 참 신인가 대결을 했는데 당신이 그 좋아하는 바알신 아세레스는 하루 종일 그 신의 이름을 불러서 불러 응답하소서 해도 응답을 못했는데 엘리야가 섬기는 그 하나님 앞에 단번에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번제를 태웠다.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온 백성들이 그걸 봤는데 백성들도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라고 인정을 했고, 그런 상태 속에서 엘리야가 거짓 신들을 다 죽여라고 해서 죽였다. 이런 이야기가 팩트잖아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왕비 이세벨이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내가 섬기는 신이 제대로 된 신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옛날부터 섬겼다고 해서 무조건 섬길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섬기는 신이 참 신이면 분명히 그 선지자들이 기도했으면 응답했을 텐데, 근데 왜 응답이 안 됐지? 근데 엘리야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불로 응답을 했다. 그러면 그 신이 참 신일까? 뭔가 이렇게 한 번쯤은 생각을 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것도 없어요. 왕한테, 자기 남편한테 듣기를 당신의 선지자 바알 아세라 엘리야가 죽였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대뜸 사자를 보내서 2절에 한번 봅시다.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정령 네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갖게 하리라. 네가 사람 죽였지, 하루 지나지 않아서 나도 너처럼 똑같이 죽일게. 이렇게 지금 나왔단 말이죠. 근데 이게 참 상식적으로 안 맞잖아요. 이야, 저 사람의 섬기는 하나님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인가? 내가 섬겼던 신은 그럼 별 볼일 없는가?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감히 너가 내 신을 섬기는 종들을 다 죽여?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런 걸 보면 참 마귀가 무서워요. 상황 전환도 없어. 무조건 그냥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 대한 분노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생명을 가만두지 않겠다. 3절에 보면 이제 엘리야가 그 소식을 듣고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보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 좀 행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이렇게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이 표현은 굉장히 점잖한데 하나님 앞에 땡깡 부리는 거죠, 그죠? 근데 선지자쯤 되면, 그리고 이 엘리야 선지자는 그 앞에도 놀라운 일이 많았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입장에 있을 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걸 공급받았고, 심지어는 시돈 땅에 가서 과부가 주는 그걸 먹고 과부 아들이 죽은데 기도해서 살려내고 엄청난 일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막상 자기가 왕비가 죽이려고 한다는 그런 전가를 받고는 두려워서 광야로 도망을 갔고 하나님 앞에 차라리 하나님이 나 죽이세요. 막 이 원망이 가득 찬 그런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면 참 엘리야 선지자도 그냥 인간이구나. 이 정도 되면 죽음을 초월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죠? 네. 그리고 하나님 화를 내고 참 주님이 차라리 내 생명 거둬봐 주십시오. 이게 말이 쉬워서 그렇지 대드는 거거든요. 차라리 당신이 다 죽여.
이 말이잖아요. 이게 참 인간의 모습을 보면 선지자든 뭐 어떤 사람이든 간에 참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고통 앞에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은 똑같아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쓰죠. 왜 이제 이런 표현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명을 맡았다. 그래서 주님이 시키신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해 보이잖아요. 어쨌든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렸고 또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멈추었는데 또 비가 내리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사람인데 그러면 뭐 누군가가 자기 생명을 위협한다 그런 걸 전혀 개의치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갈 것 같은데 안 그렇단 말이죠. 이 왜 성경에서 이런 걸 기록해 놨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선지자다. 구약에는 사도다. 그러면 우리는 자꾸만 우리와 다른 어떤 독특한 사람으로 그냥 성격시켜서 대단한 사람을 그렇게 인정해버리는데 대단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똑같은 인간이에요. 굶으면 배고프고 죽이려고 하면 불안해서 도망가야 되고 똑같은 인간이에요. 이걸 통해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어떤 한 인물이 대단하거나 훌륭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똑같이 엘리야가 어쩌면 이세벨하고도 다르지 않은 사람이고 아합하고도 다르지 않은 사람이고 그냥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다만 그에게 자기의 사명을 주셔서 주님이 강제로 그를 밀어서 어떤 일을 시켰다는 것 외에는 별 차이가 없어요. 이걸 성경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로마서 3장에서 24절, 25절에 그런 말씀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해놓고는 그 다음 25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함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24절과 25절이 정반대인데 24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은 천국 못 간다는 말이고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모든 인간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속은 십자가에 대속해서 값을 지불한 그걸로 말미암아 값없이 그 구속 받은 사람이 용서 받은 사람은 아무 값 없이 어렵다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엘리야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항상 주님의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별 볼 일 없는 그냥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자기 뜻을 이루어가는 사도들이나 선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가 안 되면 마치 이 사람도 훌륭하고 신앙이 있어서 이제 절대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대단한 인물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주님은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어떤 인간도 대단한 인물 없어요. 똑같은 죄인인데 사명 주셔서 지도 모르게 그냥 그 일이 그냥 일어났을 뿐이에요. 근데 남들 보면 대단하죠. 근데 하나도 대단하지 않아. 이렇게 돼야만 은혜가 은혜답게 되고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가가 더 보이지. 만약 어떤 인간이 주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능력을 받아서 본인이 훌륭해서 어떤 일들을 한다라면 이제는 값없이 은혜를 받았다는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사도들을 일을 시키면서도 그도 똑같은 나약한 죄인이라는 모습을 계속해서 폭로시켜요. 이걸 우리가 이제 간과하면 안 돼요. 오늘날도 똑같이 주님의 은혜로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일에 휘말려 가는 사람들이 다 있어요. 저 사람 뭐가 저렇게 좋냐? 말씀이 그렇게 대단하냐? 말씀 듣는 일에 목숨을 걸고 뭐 이런저런 모습이든지 어쨌든 보통의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육을 가진 인간이 저런 행동을 하기에는 뭔가 좀 이상한 주님 앞에 끌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사람들이 다 이 땅에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가? 아니에요. 그냥 똑같은 죄인이에요.
어떤 상황에 주님께서 그렇게 몰아가시고 사용할 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능력이 임했다고 해서 교만할 것도 없고, 그 사람을 통해 주님이 일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대단하게 볼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똑같은 죄인인데 주님이 자기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저렇게 사용하시는구나. 그러면 그 사람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로 그냥 보면 돼요. 근데 이게 자꾸 헷갈려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베일을 일으켰을 때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고, 바울이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일어났을 때 그를 마치 신인 것처럼 제단에 음식 가득 차려고 그거 들고 그 살아있는 신 앞에 전하려고 옮겨가고 사도행전을 보면 이런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이게 인간의 착각이라. 아니에요. 똑같은 죄인이에요. 바울이 쓴 그 서신을 보면, 서신이라는 말은 편지글이에요. 자기가 다녔던 그런 지역, 전도했던 그런 지역에 떠나 있어서 그쪽에서 어떤 소식이 들려오거나 아니면 자기가 그를 위해서 뭔가 신앙적으로 편지를 써야 되겠다고 생각됐을 때 편지를 쓴 게 이제 바울 서신이잖아요. 바울은 대부분 서신서예요. 글이. 근데 그걸 보면 나약한 인간의 모습, 바울의 약한 모습이 그게 다 담겨 있어요. 신앙적인 모습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자기의 사도된 것을 변호하는 모습이 있고, 나 진짜 사도야. 내가 예수님 핍박하고 예수님 사람들 잡아 죽였다고 해서 너희들은 12사도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서 나를 자꾸 깔보는 경향이 있는데, 나 그들보다 더 하나님 앞에 능력 받았어. 그런 변명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 내가 그들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바리새인보다 몇 배로 더 신앙생활 열심히 했고 고생도 열심히 했고, 이런 자기 변명을 하면서 이게 인간적인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적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를 우리 자꾸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똑같이 성정을 가진 나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성도들도 인정해줘야 되고요. 또 본인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대단한 거예요. 10년이나 물 주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대단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주님이 일을 시켜서 누구에게는 심게 하시고 누구에게는 물을 주게 하세요. 하나님 시킨단 말이죠. 근데 결국 심었다고 해서 물 줬다고 해서 그들이 생명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건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누구에게는 심게도 하고 누구에게는 물 주기도 하신 것 뿐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런 걸 했다고 해서 봐라 내가 해서 이거 살아났잖아, 그 소리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는 모든 사람을 다 주님이 의미 없음으로 돌려버리고 오로지 자기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께서 일을 하시거든요. 그런 과정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선지자에게 일을 시켜놓고는 선지자도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연약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천국 못 간다, 이렇게 딱 단정을 하잖아요. 그 모든 사람 앞에 엘리야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요. 의인은 음란이 하나도 없다고 했을 때 그 범위 안에 모든 피조물들이 다 그게 합류돼야 된다고요. 그렇게 해놓고 죄 가운데 다 가두어 놓고 모든 사람이 지옥이다, 이걸 구약으로 이야기하면 생명나무가 있는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추방시켜놓고 그게 죄 아래 갇혀있는 거지. 그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하나님 영광과 차단된 모습이죠. 그렇게 해놓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생명값을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생긴다. 그게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 항상 성경은 이 두 구도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용서와 사랑의 극대화, 그리고 인간의 무능성, 이걸 같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주님의 은혜로 구원 얻었습니다, 이렇게 덜렁 얘기를 해버리면 내가 얼마나 완악한 죄인인가가 안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야 마땅하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생명나무가 있는 곳으로부터 다 추방되어서 생명나무에는 근처에도 못 가는 것이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먼저 전제해 놓고 그런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대신 주셔서 너희들에게 값없이 의롭게 만드셨다. 그런 관점에서 엘리야가 나약한 모습, 생명을 취하소서, 하나님이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의 마지막에 그 4절 끝부분에 보면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이것도 이제 반항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수많은 고생을 겪었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서 앞부분에는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뒷부분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혼자 남았다라는 이야기는 그래도 자기는 하나님 안 버리고 끝까지 뭔가를 주님 일에 순종하려고 내가 애썼다라는 자기 긍정이 그게 사실은 묻어 있거든요. 근데 주님이 남기셔서 남아 지가 남은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좀 하는 것 같고 남들 볼 때 주의를 하는 사람 같으면 항상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는 자기가 낫다라고 스스로 자기를 이렇게 높이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도 열심히 일하게 되면 나는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열심히 일했으니까 근데 왜 저 사람은 일 안 하지? 뭐 이런 식의 생각이 들기도 한단 말이죠. 근데 그거 지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주가 하게 하셨어요. 근데 이 마지막에 내 열조보다 내가 낫지 못하니이다 라는 말은 그들하고 똑같이 죄인이에요 라는 겸손함이 아니라 그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서 당하는 거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한 내하고 똑같이 취급받네요, 뭐 이런 느낌이에요. 이 표현이 이게 불신앙의 모습이죠. 5절에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이제 막 지쳐서 기도하는데도 그냥 나무 밑에서 쓰러져 잤어요. 힘들겠죠. 광야길을 그렇게 헤매면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그래서 쓰러져서 이 얘기는 이제 더 이상 5절에는 더 이상 인간의 의지나 힘이나 뭐 결단이 이런 게 이제 없어. 완전히 그냥 내가 주님 앞에 나를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 5절입니다. 4절까지는 아직도 조금 자기의가 남아있다면 5절에는 이제 뭐고 자시고 할 거 없이 그냥 주님 앞에 완전히 쓰러져 버린, 나를 놓아버린 그 상태. 그때 이제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7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완전히 힘이 다 빠지고 좌절했을 때 주님께서 천사를 시켜서 계속 또 뭔가 일을 아직 더 해야 돼요. 이 사람은. 이게 성도의 운명입니다. 먹을 거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아직도 이 사람은 살아서 주의를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이유가 아직도 죽을 나이가 안 돼서 살아있는 게 아니고 그건 마귀적인 생각이고 주님이 시키실 일이 있어서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뭐 요양병원에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데 왜 살아있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주님이 시키실 일이 그게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사람들은 생산적인 일을 못하고 돈 못 벌면 뭐 아무 쓸데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육의 관점이고 하나님은 이 땅에 피조물 하나, 뭐 개미 한 마리, 뭐 심지어는 바이러스, 뭐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일하심에 필요해서 지금 다 두신 거예요. 우리는 뭐 필요 없다, 이건 필요하다 나름대로 생각하는데 주님이 필요하지 않은 것을 이 세상에 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그 도미노 게임 경기라는 걸 봤는데 여러분 그거 압니까? 조그마한 나무 막대기를 일정한 간격으로 딱 세워놓고
어떤 거 하나 탁 건드리면 탁탁탁 넘어져서 모든 게 다 넘어지는 그런 게 도미노 게임이거든요. 그걸 보면 하나를 탁 넘어뜨려서 그 큰 구조물들이 전체가 다 100% 넘어가는 게 이제 그 1등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거는 하나 탁 넘어뜨리는데 가다가 다 안 넘어지고 중간에 살아남는 것도 있는데 그러면 그건 이제 점수가 낮은 거예요. 패하는 거예요. 그게 도미노 게임인데 그걸 보면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이 세상은 십자가의 도미노 현상으로 모두가 다 넘어져.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가 탁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여파로 모든 세상이 다 거기에 영향을 받는 그런 세상이 주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에요. 어느 누구도 십자가 죽으심의 영향 하에 있지 않은 자가 없어요. 사람만 영향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하면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십자가의 영향력 하에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죠. 흔히 이런 말을 해요. 뉴욕이나 이런 데서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이 걸리고 또 어느 지역에는 뭐가 걸리고 이건 이제 경제적인 이야기인데 그쪽에서 경제적인 여파가 있으면 가까운 나라들이 더 크게 영향을 받고 더 큰 영향을 받고 이런 구조로 세상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대기업이 망하면 그 대기업 붙어있던 중소기업이 다 망하는 이게 도미노 현상이죠, 그죠? 근데 세상은 영적으로 보면 십자가의 도미노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안목으로 세상이 안 보이니까 그냥 돈 있으면 살 것 같고 건강하면 살 것 같고 계속해서 그런 관점으로 우리는 내 건강 유지하려고 그러고 돈 모으려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보겠다. 자존심도 좀 세우고 그게 인간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돈 있고 어느 정도 건강하면 남들보다 건강하면 살만하고 복 받은 것 같고 근데 그 건강이 언제까지 지속이 되죠? 얼마나 오랫동안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되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주님은 인간을 지으면서 정령 죽으리라는 것들을 이미 선포하시고 난 이후에 이 땅에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건강 유지라는 게 안 돼요. 지난 금요일부터 대퇴부가 계속 아파서 내가 쩔뚝쩔뚝 저러고 있는데 조금 나아졌습니다. 별 이유가 없어요. 뭐 한 60년 썼다는 거죠, 그죠? 예. 사람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뭐 상태가 좋게,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일찍 닳고 뭐 그런 거 차이가 있지. 결과적으로는 다 닳아서 없어지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상태 속에서 이 땅에 태어나잖아요. 근데 이 땅에 태어나서 주님이 때가 되어서 이제 주님이 회수를 하시는 그 순간까지는 주님이 시키실 일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뭐 내가 잘 살고 못 살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엘리야가 할 일이 있어요.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뭐 까마귀 입을 통해서 뭐를 물고 가지고 떡도 주고 뭐 물도 주고 했잖아요. 그리고 과부가 먹고 죽으려고 그런 것 가지고도 계속해서 생명을 연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상태 속에서 살았으니까 대단하다. 나는 감사하다. 이 뭐 생명 연장이 감사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죠. 어쨌든 떡과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주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먹고 이게 아직도 죽어야 할 때가 아니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요 뒤에 가면 또 사명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생명 연장해서 감사하다라는 게 아니고 아직도 주님이 나를 살리신 이유가 시키실 일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죠. 그러면 내가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의 일하심.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십자가의 도미노 현상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넘어져서 또 다른 어떤 현상을 줄 것인가라는 이런 일에 관심을 기울여야죠. 그런데 은혜가 아닌 사람들은 이런 일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해요. 지금 이세벨과 엘리야가 조정이 나타나는데
이세벨, 엘리야. 이세벨은 하나님이 하신 일, 거짓 선자를 다 850명을 작살내버렸잖아요. 이 일을 이 하나님 일이고 십자가의 도민은 현상이잖아요. 맞죠, 그죠? 그런데 이걸 통해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기보다 아니라 분노만 하는 분노. 근데 여기에도 사실은 분노가 있어요.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결국은 이를 주님이 밀어서 40일 40야를 8절에 봅시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이렇게 돼 있죠. 이 사람은 분노로 그냥 끝나요. 근데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밀어주어서 사명을 통해서 다시 어디로 간다고요? 어디? 호렙산. 호렙산이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중요한 위치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시키면 받은 곳이고, 또 그곳에서 모세가 또 사명을 받았어요. 뭐 떨기나무 뭐 그런 것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세운 곳이 호렙산이고, 그게 호렙산은 같은 말이 시내산이에요. 하나님 왜 그걸로 보냈습니까? 자기 언약을 다시 새롭게 하는 거예요. 너와 나는 언약 속에 있는 관계다. 네가 내 일을 시켜서 내 일을 하느라고 고생은 했는데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너 죽이려고 하니까 너 지금 나한테 다 달라들었지. 화가 났지. 하나님 나 죽였어요. 내가 그동안 주님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나 보살피지도 안 하고 이런 분노를 품고 있는 그에게 주님께서 분노로 끝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다시 살려서 40일 40야를 사막길을 걸어가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것도 죽을 지경이에요. 근데 주님이 보내신 곳이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하신 그 호렙에 그를 보냈단 말이죠. 너와 나는 언약 관계에 있어. 네가 힘들고 뭐 오래 살고 사명 감당했는데 왜 내 꼬라지가 이렇습니까? 뭐 그런 걸 지금 물을 잽이 안 돼. 너는 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를 사용하고 있는 피조물이야. 그걸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게 호렙으로 보내는 주님의 뜻이에요. 성도는 주님 앞에 부름받아서 엘리야처럼 하나님 일도 하고 어떨 때는 기적도 나타나고 뭐 그렇게 되기도 하지만 또 어떨 때는 분노하면서 하나님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이게 뭡니까? 그렇게 되기도 해요. 예.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주님이 다시 한번 자기의 약속을 되새기게 하시고 너와 나의 관계를 확인시키는 식으로 계속 주님이 자기 백성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말씀이 생명이에요.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산다고 했는데 그게 말씀이 와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성립이 되면서 내가 살아있을 이유도 알고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생명 연장하기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아직도 살아있구나. 내가 살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나를 밀어내고 나를 살리시는 주님을 또 발견하는 거예요. 뒷부분에 가면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람, 뭐 지진 이런 것으로 불 이런 것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으로 확인해요. 말씀하시는 분으로. 그러니까 우리에게 언약을 들려주시고 말씀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말씀 없으면 그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한테 기적을 행했더라.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받더라. 그게 바로 바람, 지진, 불. 그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건 사람이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바람, 불, 지진에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에 하나님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언약이에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근데 사람들은 그게 언약으로 바라보이지 않고 기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할 때에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조금 어렵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육을 가진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옛날에 모세가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랬는데 사실은 그 하나님 본 것도 아닌데 뒷모습만 봤다 그러는데 그 모습을 보고 확인하고 그런 분은 아니에요. 주님은
말씀으로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시고 그 말씀으로 관계를 맺을 때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구약의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여호와라는 말 속에 언약하시는 신, 말씀을 주시는 신, 언약의 하나님. 보통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말씀을, 언약을 주신 하나님, 그걸 여호와라고 하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도 여호와지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 그분이 살아계신 여호와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정확해요. 지금 엘리야에게 그렇게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세벨에게는 어떻습니까? 없어요. 언약을 안 줘요. 이게 지옥 갈 사람과 천국 갈 사람의 차이예요. 지옥 갈 사람은 말씀을 안 줘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자기 백성에게는 끝없이 말씀을 줘요. 하나님 앞에 대항 안 하고 안 달라드는 사람이 천국 간다. 그건 아니에요. 여기 보면 똑같이 분노하잖아요. 엘리야도 분노하고 이세벨도 분노, 하나님이 하신 일에 분노하거든요. 인간은 하나님의 다 원수예요. 그래서 어떨 때 자기 불편하면 다 불평을 해요. 그걸로 끝나는 건 아니고 불평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주님 찾아오셔서 다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기 위치를 확인하고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를 정립하는 거예요. 끝까지 말씀을 인도합니다. 그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는 의미예요. 말씀으로 뭐 어떻게 사냐? 말씀으로 살아요. 주님이 계속 말씀으로 끌고 가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지금도 지금도 주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그것 말고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들은 자기 자신을 대단하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을 보면 참으로 인간은 우물 안에 개구리예요. 아는 게 없어. 자기 범위밖에 몰라요.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못 봐요. 근데 신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본다고 하니까 소경이다. 눈으로 본다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이에요. 아무리 눈이 밝아도 200m 앞에 거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게 많습니까? 안 보이는 게 많습니까? 그럼 물으면 바보지. 인간이 아는 게 많습니까? 모르는 게 많습니까? 물으면 바보지. 왜 주님이 인간을 이렇게 제한적인 존재로 두셨을까요? 그 이유가 우물안 개구리라는 사실을 확인시키는 거예요. 저 너머에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죠? 제가 최근에 그 뉴스를 저는 읽어요. 신문을 그 인터넷에서 이것저것 보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코로나가 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나라 빚이 이제 뭐 11조 뭐 9천억 뭐 하여튼 119조 뭐를 뭔가 갑자기 부채가 더 늘어났다 뭐 이렇게 기사를 봤어요. 근데 조 단위가 되면 보통 사람들은 그 머릿속에 그 어느 정도 규모가 큰지를 모르잖아요. 우리 그냥 뭐 몇 억 집이 뭐 좀 뭐 올라가 뭐 5억 한다 뭐 예를 들어 그러면 그 정도 하면 대충 뭐 집 한 채가 이거 아는데 119조 뭐 이러면 이게 어느 정도 큰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뭐 재정경제부 장관 이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은 그 정도의 규모가 나라 1년에 예산이 얼마인데 이렇게 하면 얼마 되고 빚이 이게 다 들어있어요. 이 얘기하는 거 보면 우리하고는 다르잖아, 그죠? 경제 규모가. 우물안 개구리를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자기가 아는 범위 그거 말고는 나머지 다 무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욥이 막 이런저런 변명하다가 네가 사막에 비 내리는 이유를 아냐? 그러고 뭐 사냥이 새끼 뵐 때 뭐 네가 어떻게 하는지 아느냐? 바다에 수많은 고기들을 네가 그 식량 배고픈 거 걱정해 본 적 있냐?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입을 다물어 버리잖아요. 나 아무것도 모르잖아. 내가 세상 이거 처음 지을 때 어떻게 지을지, 어떻게 설계했는지 네 혹시 거둔 적 있냐? 할 말이 없잖아요. 너는 겨우 네 중심으로 모든 거 바라보지.
세상은 네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이야.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그냥 입을 좀 다뭅시다. 괜히 아는 척 왜 이렇게 했습니까 저렇게 했습니까? 내 밖에 생각을 못하니까. 근데 주님은 자기 영광으로 해서 지금 모든 일을 펼치고 계시고 어리석은 우리를 주님의 그 일에 초청해서 시키고 있고 밀어내고 계시고 호렙산으로 이끌어가고 계시고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사랑입니까? 그럼 모르면 그냥 시킨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나야 돼. 그게 사실은 성도가 할 일이에요. 알고 하면 더 좋겠지만 때로는 주님 우리에게 모르게도 그냥 시켜. 내가 이유도 모르겠는데 오라 가기도 하고 가라 가기도 하고 그러면 그냥 하면 돼요. 뭐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 좁은 소견이 주님이 생각이 얼마나 넓은데 이거 이해 다 못합니다. 예. 깐난 아이가 뭐 예를 들어서 한 3개월 4개월 된 아이가 엄마가 때로는 먹으려고 하는 걸 빼앗기도 하고 어떤 애 주기도 하고 맛없는 걸 주기도 하고 먹고 싶은데 빼앗기도 하고 어린 아이가 이 뭐 3개월 된 애가 그 어른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걸 안 하고 깝치고 왜 이럽니까 하고 땡깡 부르고 땡깡 부를 수밖에 없는데 그건 또 뭐 우리 할 일인데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인도하시니까 다시 그 로마서 3장 마지막 한 번 더 하고 마칩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들의 한없이 어리석은 모습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천번만번 저주받고 지옥가도 할 말 없는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주신 그 사랑 잊지 말게 하옵소서.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우리를 말씀에 있는 세계로 호렙산으로 불러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약속을 떠올리게 하시니 저들은 주님 앞에 감사할 뿐입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사실을 순간순간 저들에게 깨우쳐 주님 그 사랑에만 감사할 수 있도록 그 말씀에만 기대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저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